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위험이 따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하도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아무리 출항할 때 잔잔한 것을 보고 했더라도 언제든지 기상 변화에 따라서 광풍이 몰아치고 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바닷가 마을에는요 미신이 많았어요. 그만큼 바다에서 어로 행위를 하는 것은 큰 위험에 따르고 불안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언가 의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닷가에는 수많은 미신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 삶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래서 바닷가 사람들은요 바다를 두려워했어요.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바다를 아주 낭만적으로 보고 와서 즐기다가 종종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는 조심해야 돼요. 언제 바닷물이 그 너울성 파도가 들어와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치 바다를 닮았어요. 순풍에 돛단 듯이 잘 흘러가다가도 어느 날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암초에 걸리기도 하고 또 이리저리 정신없이 끌려다니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본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면 좀 인생이 나아지겠지, 나이가 들면 좀 지혜가 들어서 삶이 편해지겠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인생은 나이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 세대가 누리는 어려움이 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사실은 인생을 몰라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다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생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여 고소를 당하고 죄인의 신분이 돼서 로마까지 재판을 받으러 갔다가 당하게 되는 그런 환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사실은 시점이 안 좋았어요. 어떤 정치적 시점이 아니라 그때는 바울이 재판받으러 갈 때는 그때 계절이 그 지중해에서 유명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계절이었기 때문에 시점이 안 좋았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요, 이 남쪽 이집트에서 수많은 그 곡물을 싣고 여기저기 거쳐서 로마로 가는 곡물선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곡물만 실은 게 아니라 여기저기 항구를 들러서 여객도 싣고 가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276명을 타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가 바울의 우려대로 출항하자마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실 그 바울은요 선교 여행 중에 3번이나 배를 타고 가다가 타선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목숨을 잃을 뻔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이 탄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더라면 어떻게 됐죠?
절대로 파선을 당할 일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타고 간 배는요, 아무리 풍랑이 몰아쳐도 예수님이 주무시다가도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파선을 당할 뻔했지만 결정적으로 파선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폭풍으로 뚫고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 파선을 당할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지금의 바울의 현실은 뭐죠?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비록 영적 능력자이고 많은 경험을 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요, 꼼짝없이 바울이 파선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바울은 결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디 가면 승리한 경험, 성공한 경험이 사실은 환영받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승리하겠구나. 아, 저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어딜 가도 그러한 간증이 우선시되고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요, 꼭 승리한 경험, 성공한 경험만 참고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파선한 경험도 다른 사람들에게 경종을 알려주고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3번이나 그 파선을 당한 경험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도움이 되리라고는 그 당시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3번씩 파선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바울의 목숨을 거뜬히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3번이나 파선을 당했어도 살아남으셨어요. 그리고 4번째 파선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를 했어요. 선장한테, 선주들한테, 자기를 끌고 가는 백부장한테 경고를 했어요. 제가 보니 이번 항해는 위험합니다. 하지 마시죠. 이대로 진행하면 인명피해도 나고 배도 손상을 당하고 안 좋습니다. 여기에 그냥 머무시죠 하고 만류를 합니다. 여기에서 겨울을 지내고 따뜻한 봄이 되면 출발하시죠 하고 만류를 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지금 신분이 뭐죠? 죄수예요. 지금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 아직 미결수지만 그런 신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울 말을 듣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안 듣죠. 말도 안 된다. 여기서 겨울을 나면 손해가 얼마나 나는지 아느냐. 시간도 낭비고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이 사람들이 많은 여객들이 지금 다 볼일 보러 가는 거다. 말도 안 된다. 바울의 말에 찬동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뭐 어느 정도 비등비등해야 서로 뭐 다수결을 하든지 하던데 전혀 이 죄수 바울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말빨이 안 맥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낭비할 수는 없다. 우리 빨리 가서 로마에 가서 승객 내려주고 이집트에서 싣고 이 많은 밀 내려주고 우리 돈 받아야 된다. 안 먹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평소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요 들어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러죠?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같이 기도 많이 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씨도 안 먹히죠. 너희가 뭐, 네가 뭔데 죄인인 주제에 뭘 알아서 이렇게 나서느냐? 너는 가만히 있어 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요 어느 단체나 어디 가나 목소리 큰 사람이 일단 이겨요. 고집 센 사람이 일단 이깁니다. 뭐 지식이고 뭐 필요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경험이고 뭐고.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어느 그룹이나 보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주도를 해요. 나중에 뭐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건 두 번째고, 일단은 뚝심 있는 사람이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도 못 당해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선장의 고집대로 강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별 이상이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강력한 지중해에 그 계절에 부는 특이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이해서 배가 완벽하게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사공이 아무리 노져도 소용이 없어요. 이리저리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두움이 구름이 껴 있으면 해도 대낮인데도 해가 안 보여요. 밤에도 별이 안 보여요. 정신없이 배를 끌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암초라도 만나면 배가 완전히 두 동강 세 동강 나서 다 수장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큰일 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여러분, 거기서 밥을 먹겠어요? 못 먹죠. 밥맛이 뚝 떨어지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한가롭게 밥을 먹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식음을 전폐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칠흑같이 어두운데 앞이 안 보이는데, 언제 배가 암초에 걸려서 좌초할지 모르는데 밥이 먹히겠어요?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말 안 듣고 선장이 고집 부렸다가 큰 코 다치는 겁니다. 그때 이 영적인 실력자 바울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이 크레타 항에서 겨울을 보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해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 제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며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 손에 맡기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증언을 합니다. 정말 복음이죠. 여러분, 이런 게 복음이에요. 이제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소망의 말을 바울에게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어느 한 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후 어떻게 됐죠? 그 곡물선의 주도권이요, 바울에게 넘어갔어요. 그전에는 넌 그냥 저기서 가만히 있어, 찌그러져 있어 하고 명령하던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요, 아무 말도 못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울이 그 말을 했을 때도요, 그 배는요, 정처 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폭풍에 휩싸여가지고, 뭐 노를 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바울이 담대한 선언을 합니다. 바울이 응답받았잖아요. 응답받았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응답받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 이제 뭐 응답받았는데. 괜찮다며요. 우리는 이제 한 섬에 도착할 거라며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안 해도 될까? 아닙니다. 응답받았지만 그 응답을 믿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같으면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실력자 바울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냥 들어갔나요? 아니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추스려서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약속받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누워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한 것은 그 믿음을 결정적일 때 우리 쪽에서 해야 될 믿음을 발휘하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 안 들어갔잖아요.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여호와가 우리를 저곳으로 끌어들여 죽이려 한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발하고 데모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40년간 광야에서 머물며 징벌받은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국경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요구된 건 뭐죠? 똑같아요. 믿음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 응답 받았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이 사람들은 너에게 맡기겠다. 바울은 뭐를 하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뭐죠?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요. 사태가 심각하거든요. 배가 아직도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 바울의 말을 듣고도 이 사공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꾀를 씁니다. 언제 이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두 동강 세 동강 난다. 그 전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몰래 이 사공들이 그 배에 싣고 있던 거룻배라고 있었어요. 조그만 배. 이 돛대도 없는 조그만 배, 보트 같은 거죠. 그곳을 몰래 내려가지고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호송하던 백부장을 시켜서 저 선원들을 제압하라고 합니다. 백부장, 저 사람들이 지금 저 음모를 꾸미고 있네. 저 거룻배를 내려서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했네. 저 사공이 없으면 우리가 섬을 만나도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저 사람들의 경험이 필요해. 저 사람들을 붙잡게. 이제 바뀌었어요. 네. 그 배의 그 주도권이요, 바울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백부장이 군사를 시켜서 그들을 제압합니다. 이놈들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래? 이래도 되는 거야? 치사하게 너네만 살라고?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못 도망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에는 떡을 나눠줬다 그랬죠? 양식을 나눠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제 정신 좀 차려. 먹어야지. 먹어야 힘을 내서 상륙할 거 아니야? 먹어야지. 하고 저들에게 입맛 다 잃은 사람들에게 밥맛도 입맛도 다 떨어진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말을 듣고 기운을 차립니다. 먹습니다.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 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고 수제기를 박습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에게 확신의 말을 전합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비로소 떡을 먹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에게 피해가지고 도망쳐서 널브러져 있고 로덴 나무 밑에서 죽음을 구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을 먹여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기운 차리니까 또 다시 떡을 먹여주고 물을 먹여주고 기운 차리던 그러한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기운을 차려야 돼요. 기운을 차려야 내일을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어느 한 섬에 도착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내가 지금 기운을 차리지 못하면요, 그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상륙은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지혜로운 거예요. 먹입니다. 먹여서 사람들을 전부 기운 차리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던 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망망대해서라도 바울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비행기가 한쪽으로 끼웁니다. 굉음이 나더니 꽝 하더니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비행기가 한쪽으로 끼웁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난기류를 만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긴장을 했는데 안내 방송에 나오죠. 여러분, 지금 이 비행기는 한쪽 날개에 붙은 엔진이 완전히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비행기는 한쪽 엔진만 갖고 지금 미국으로 향해야 됩니다.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라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뭐? 한쪽이 완전히 섰어? 그러면 한쪽 엔진으로만 가야 된다고? 그 마지막 그 엔진이 만일 또 서게 되면 그냥 바다로 꼬꾸라지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불안해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 타고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 목사님은 쳐다보더래요. 저 목사님 지금 뭐 어떻게 하고 계시나.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 목사님이 아뜩하더래요. 정신이. 큰일 났네, 이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이 승객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데 지금 엔진이 하나 꺼졌다 합니다. 하나로만 지금 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를 쳐다봅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답니다. 얘야, 너는 무사히 미국까지 가서 그 미국 집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라는 확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든, 내적인 음성이죠, 든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비행기는 아주 안전하게 무사히 미국의 공항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그 한쪽 달린 그 엔진을 갖고 그날 그 비행기는 무사히 목적지 공항에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됐죠? 바울의 그 공언대로 그들은 기운을 차려서 바울이 권한 대로 떡을 떼어 먹고 14일째 되던 날 드디어 그들이 섬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몰타 섬이에요. 드디어 그걸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배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공식적인 접안 시설이 없잖아요. 있다 하더라도 지금 누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배가 폭풍에 따라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배가 완전히 파선이죠. 다 와서 파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뛰어내립니다. 물에 뜰 수 있는 걸 갖고 뛰어내립니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헤엄치고,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은 널빤지 같은 거 갖고 뛰어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힘이 없어 봐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잘한 거예요. 힘을 저축하게끔 떡을 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 영혼에 소망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일을 시키는 분은 물론 주님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 몰타섬에서 3달 동안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에 봄에 다시 배를 타고 무사히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먼저 간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난 급한데, 하나님, 저 급해요.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시간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 멈추면요 전 손해가 막대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다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선주가 선장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강행했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죠? 꼼짝없이 3개월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몰타 섬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보내고 봄에 목적지인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좀 어렵죠.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내년도 계속 올린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금리 격차가 나고 부동산이 막 폭락을 하고 우리나라 무역은 지금 적자예요. 맨날 흑자만 봤었는데 요새 계속 적자예요. 여러모로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해요. 미국이 막 자기 유익만 차리고 한국 자동차 회사들을 막 무시하고 불이익을 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동맹도 몰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소용돌이 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와중에 4번째 파선됐을 때 그 위기에 바울이 주장한 거 딴 거 아니에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바울은요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딸린 모든 사람들 말 그대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히 몰타섬에 상륙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할 수 있어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뭐죠? 환난 날에 나를 부리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아무리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 약속만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함으로 바울보다 더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